한 과학자와 한 철학자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중에 만났습니다. 둘이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굶주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과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자를 자기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여보시오 철학자 선생, 사자보다 빨리 뛰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곧 따라잡힐 겁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과학자보다 조금 앞서 달리던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자보다 빨리 뛰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당신보다 빨리 뛰려는 거요. 철학자와 약장수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는 집에 올 때마다 약장수의 말을 듣고 약을 사와서 그 아내에게 핀잔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철학자가 되어서 어찌 그리 생각이 부족하고 그 약장사의 말을 그대로 다 믿는단 말이요. 그래서 다짐하기를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약을 사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철학자는 약장수가 파는 약을 사서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약장수의 설득의 힘을 스파이어 이론으로 정리한 학자가 있는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심리학자 케빈 더튼인데, 철학자는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해서 사람들이 안 듣는데, 약장수는 얘기를 쉽게 해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할렐루야 막 그리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 말씀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합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이 다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꼭 그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보고 또 성경에서도 보고 세상 삶에서도 보게 되죠.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무언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축복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의 인격과 그의 노력과 그의 수고에 대한 그런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상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12문이 나오는데 그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 1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는지 아세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여기 나오는 12지파 12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셨으니 했으니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고 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 배운 게 다르고 전부 다 다르니까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 12 아들들도 보면 다 축복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용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가 받은 축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듣다가 재미가 없다, 듣다가 은혜가 안 돼 좋은 것은 제 책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막 고개를 떨어뜨리고 막 하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만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영적으로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바늘로 갖다가 꼬집든지 아니면 저기 유아실 가서 주무시든지 그러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한참 그거 정리하느라고 더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나중에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다 여기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네 지파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지파 가운데 그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의 계승을 받은 장자의 축복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3절 말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말씀에 한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여러분, 해변에 거주하려니 뱀에는 해변이라. 배를 묶어둔 곳이 어딥니까? 배를 묶어둔 곳이 항구잖아요.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시돈까지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에 스불론 지파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사가랍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실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어 침을 메고 앞제야에서 섬지리로다. 이사가는 건장한 나귀라. 건장한 나귀가 꿇어앉은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가는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아무 데서나 꿇어앉습니다. 우직하고 편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만 감으면 또 잠이 와요. 이렇게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고민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또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은 편함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이런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놀기를 좋아해서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좋은 일이 있으면 만잔을 제쳐놓고 놀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 노회를 끝나고 1박 2일로 1년에 한 번씩 있는 노회 교역자 수련회 있는데 부부 수련회로 저도 거기다 신청을 했다가 성도들이 열심히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냥 다시 돈만 내고 취소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양승영 목사님 충독교회, 아니 뭘 그렇게 살아. 평생 새벽 기도하고 평생 하는데 자기도 작정해서 그냥 가. 그랬더니 또 가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왜 여기다 이름 적었는데 안 와. 빨리 출석 부르니까 빨리 와. 그러면서도 또 잘내요 또. 그래서 성품이요, 그 사람의 성품. 근데 이런 사람은 남의 일을 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이사가는. 그 다음에 단입니다. 단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단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다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거기까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새끼 외길에 나타난 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지금은 도시에 사니까 뱀을 많이 못 보는데 시골에 살 때 뱀이, 몰라 우리 동네만 뱀이 그렇게 많았는지 뱀이 그렇게 많아. 뱀이 가을이 되면, 지금 뱀이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달 되면 뱀이 들어갈 때입니다. 이제 그러면 시골에 추수하고 그 다음에 표를 묶어서 낯가리를 쭉 쌓아놓으면은, 그럼 볏집단을 쌓아놓으면 거기가 애들이 막 놀고 그러죠. 근데 뱀도 거기 숨어 있다가, 거기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다가 같이 뱀도 놀래는 거예요. 우리도 놀래고. 그래야 쑥 막 놀고 막 둥글고 그러는데 뱀이 쑥 나오면은 얼마나 막 놀래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는 뱀이 정말 싫어, 정말. 시골에서 그렇게 뱀을 많이 봤어도, 근데 뱀은 막 보는 즉시 막 다 때려 죽이잖아요. 다 뱀은.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고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뱀만 나오면 얼른 틀어버려요.
차라리 똥 밟고 거기 엎어져가지고 똥 냄새가 몸에서 나는 게 낫지 뱀 밟는 것은 정말 싫어. 옛날 시골에서 일할 때 맨발 걷고 논두렁 다닐 때 근데 물뱀이 많으니까 물뱀이 뭐 이렇게 하다가 미끈해서 보니까 뱀이 막 발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많잖아요. 막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꿈을 꿔도 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뱀이 꿈에 안 나와요. 근데 뭐라 그러나 단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여러분 왜 단지파가 이런 걸 받았는지 아세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정해준 기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경계를 넘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는 나이스라고 하는 마을을 불사르고 칼날로 치고 자기 땅으로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그럼 왜 단지파는 기업을 못 받았나 봤더니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단자손이 이와 같이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스메스와 쭉 나와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나와요.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가 불평스러웠는지 그걸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라이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길가에 숨은 뱀과 같고 새끼의 독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루벤 지파 몇 명, 단지 유다 지파 몇 명 쭉 나오는데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안 나와요. 우리 남짓한 왜 단지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연구해 봤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할 줄만 알지 은혜가 없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직분의 경계선이 어딘지를 잘 몰라. 이 목사는 목사의 직분의 경계선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장로는 자기 직분의 경계선을 알아야 돼요. 집사는 직분의 경계선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분량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단자손을 위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다음에 8번째 갓입니다. 1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갓은 추격하는 군대예요. 원수의 침략을 많이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그것도 축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역대상 12장 3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싸움 잘하는 지파로 갓 지파가 나와요. 지구는 막 못 견디는 성질입니다. 체육대회를 해도 우리 팀이 꼭 이겨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상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고 이런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런 욕심도 있어요. 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9번째 아셀입니다.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기름진 것이라 그랬으니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기름진 복만 받은 것이 아니고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라 했어요. 왕은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왕의 수라상.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대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주석에 보면 어떻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 왕은 존귀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왕의 딸은 공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경에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또 주님, 하나님의 종이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이게 아셀 지파예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 어머니는 익산에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일하는 거 좋아한다. 대접하는 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걸 뭘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됐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은사예요.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 봉사하고 식사제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참 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고, 왕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접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21절 10번째 납단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쌌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시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암사슴이 놓였다는 거예요. 이게 풀린 암사슴이라는 게 얼마나 사슴이 빠릅니까? 얼마나 날쌔입니까? 신명기 3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근데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뭐 이런 일이 있다네, 뭐 이렇다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성가대도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곡조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성가대가 트러블메이커예요. 트러블메이커. 그 성가대를 폐지했대. 모든 말과 문제가 다 성가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또 성가대 때문에 전도가 안 돼가지고 성가대를 폐지했대. 부산 세계록교회 성가대 없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가. 성가대원들은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성가대 무슨 옷을 해줍니까? 뭘 합니까? 어떤 교회는 돈 남아서 성가대원들 다 옷을, 이제 성가복 말고 옷을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똑같이 주방 봉사하고 다 똑같이 이래요. 전도는 조금 잘 못하긴 하지만. 또 장로님들이 성가대에 앉는 것은요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안 앉아요, 장로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계속 찬양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군복음화 선교 때문에 그 어떤 이사로 초청하는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하려고 만났더니 춘천 한마음교회 그 교회를 쭉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뭐가 훌륭하냐, 뭐냐, 왜 그렇게 그 교회 왔더니 그 목사님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뭘 자꾸 물어보고 알려고 그러고 연세가 많은데도 자기가 잘하는데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좋은 소식, 누가 어떻대야, 누가 어떻대야, 누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대야, 누가 어때, 이런 말을 전하지 말고 좋은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11번째 요셉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온갖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요셉. 받을 축복은 다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22절 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젓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적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때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총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은 천지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젓에 무성한 가지로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국경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가나안 땅 시골 출신인데 대제국 에집트에 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는 활 쏘는 자가 많았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반적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요셉을 죽이려고 활 쏘는 자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 넘어뜨리려고 활 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저 청년 넘어뜨리려고 활 쏘는 자가 있는 거 아세요? 죽이려고? 네. 우리 집사님 넘어뜨리려고 활 쏘는 자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배소에 보세요. 다 베드로서에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또 하나님의 전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냥 보니까 거기 마귀의 불화살이 나오잖아요. 마귀의 화전이 뭐냐면 불화살입니다. 계속 넘어지려고 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많아. 주의종들 가운데서 넘어진 사람이 많아. 장로님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있어. 집사님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종들이 엎드려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주의종들은 주의종대로 어떤지 믿음을 지켜서 싸워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셉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장로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또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 제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계속 공박합니다. 여러 가지로 물질로 이성으로 상처를 주고 사람들 가운데 서운한 감정을 주고 뭐가 은혜가 안 되는지 처음부터 예배당에 나올 때부터 인상 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기서 보면 그런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냥 사람이 백수십 명인데 잘 듣는 사람 어때요?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그걸 막는 게 뭐냐면 에베소 6장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게 다 방어.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요셉의 목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요셉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 복을 주셨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애굽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라고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비전과 그런 목적을 가지세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도 200억을 우리 학교에 장학금으로 다 바쳤더라고. 200억을.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 부끄러운 눈으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 축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비관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운 그 모든 고난과 인생의 시련들을 극복하고 승리했어요. 요셉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활 쏘는 자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바라보면 요셉이 살 수가 없고 요셉이 막 원하는과 분노와 사무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어요. 17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에 절하는 별을 봤어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형제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애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생애에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머리 좋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그런 비전과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비유 가운데 말씀은 가서 종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왔다 한들 뭐 자랑할 게 있느냐고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니 신실하구나. 그 믿음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기특하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24나무가 금면류관을 받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금면류관을 어떻게 내가 금면류관을 받냐 이거예요. 제가 총회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총회 공로상 주니까 상 받으라고 하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상을 받으라고 하고, 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날 화요일 날 상 받으러 서울을 가야 되는데 김현희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상 안 받고 거길 갔습니다. 네. 김현희 집사님 아시죠? 그 내가 서목사님을 했어요. 괜히 상 받으러 오는데 안 가면 또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총회당 주는 상인데 목사님 가서 데리러 왔다고 그러고 하더니 KTX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그 전날 박경대 목사님 임원인데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뭔 상인가 물어봐봐. 그랬더니 이런 상이라고 해서 그걸 상패를 지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상을 그냥 나 전달해주지 말고 노회 때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주라고 그래요. 이번 노회 때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상을 받아야지. 그잖아요? 서운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면 박 목사님이, 여기 상패에 금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금을 떼서 반씩 나눠있잖아요. 그게 금은 아니죠. 그게 노시죠. 동이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수사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금면류관을 던지면서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금면류관을 쓰고서 만유에 주차면 금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는 그의 신실한 믿음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형제 사랑과 그의 부지런함,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야, 청년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같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전에 하버드에 들어간 그 학생, 그 어머니 김여경 사모님 간증했잖아요. 200km를 달려, 언제든지 목사님이 부르면 200km를 쫓아와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도 또 이제 교회를 또 이제 아직 청하지를 못했는데 사역지를 하는 데가 보통 60마일, 50마일 교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천안, 저기 평택 이런 정도가 돼요. 교회 가려면. 그냥 한번 봉사하러 가려면은 수십 킬로를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모님 딸은 목사님이 언제든지 오늘 예배에 있으니까 반주를 200km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 거면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그래야 요셉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우주의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 뿌려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요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어요. 일이. 저를 이제 보세요. 일이는 민첩하고 사냥을 잘하는 동물이지만 자기 울장을 나고 가축을 잡아먹고 안 좋은 겁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에요. 성경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어뜯고 싸우기 좋아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뭐 다 순해서 그렇지 목사를 괴롭히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개척교회 할 때 어느 집사님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아마 기도 많이 하고 헌신 잘하고 하는데 논쟁을 좋아해요. 논쟁.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결국은 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품어줄 수도 있지만은, 품어주면 그분은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품어준 건 아니지만 떠나. 지금 교회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걸로 권면하고 책망하다가 저도 얻어 터졌어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 21장 보세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내전이 생겨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키려고 전쟁을 해요.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없어졌구나. 민족적인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아있는 몇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그 사람들, 그 민족을 살리려고, 그 지파를 살리려고, 그런 모습이 마지막 사사기서에 나와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가면 싸워, 그 사람이 가면 분열이 돼, 그 사람이 가면 회의를 하다가도 막 시끄럽고 회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총회 하는데도 한두 사람 때문에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되고 유다가 되어야지 베냐민이 되고 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28절 보고 마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요만큼밖에 안 줬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면 안 돼요.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라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중에 세물 하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더 줬어. 왜? 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겼으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아,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 이런 사람 아닙니까? 1달란트 빼었어요. 있는 것도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더 많이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죽도록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땅에서만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도 다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고, 그리고 뭐 좀 기분 나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기도하라고 그랬지. 감사하라고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항상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집사님 한번 나와 인도하시고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안 쏘는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됩니까? 있습니다. 나를 주여 사용하시고 내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을 닮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1분 동안만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지파에 관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다 보았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각각 은사가 다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요셉은 형제들을 살리는 무성한 가지, 샘볕의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는데 저희를 또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하나님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 거둘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